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아모스 9장.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나에게 요즘 복음처럼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내 신간책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는 벌써 2세를 찍고 있다. 이 책이 아무쪼록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라.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나에게 더 기쁜 소식이 있다. 내가 넥서스 출판사를 통해 지은 첫 번째 책이 있는데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책은 신앙의 기본에 대한 글들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본 책이다. 극동방송에서 평신도들에게 신앙 백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극찬을 받은 책인데 이 책이 얼마 전 중국말로 번역이 되었다.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묵상이 한국말로 써서 인터넷으로 보내지면 이 묵상의 글은 중국말로 그대로 번역하여서 중국 많은 지역에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수고해주는 중국 번역팀에서 내 책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 번역 일을 해준 것이다. 나는 이 번역 일을 해주고 있는지도 몰랐다가 이 책이 거의 다 번역되고 난 다음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중국 방방곡곡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어느 대안학교에는 이 책을 학교 수업 과정 중 교과서로 택했다는 말도 얼마 전 전해 들었다. 지금 중국말로 내 책은 계속해서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번역팀이 약 10명이 된다고 한다.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나의 묵상이 중국말로도 녹음이 되어서 나가는데 중국말로 녹음하는 자매는 목소리가 그야말로 옥구슬이 굴러가듯 그런 목소리다 키야. 나에게는 뜻도 모르는 묵상을 중국말로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은혜요 또 은혜이다. 신앙생활에 독불 장군이 있으랴. 나도 내 묵상을 내 음성으로 녹음하기 전까지는 그냥 글로만 적었는데 이 글을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녹음해준 분이 있다. 부안에 살고 있는 최영랑 권사님이다. 묵상을 읽지 못하고 그냥 들을 수 있는 분들만 있다는 생각에 최영랑 권사님이 내 묵상을 녹음해서 3년 동안이나 올려주신 것을 난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내 묵상을 내가 직접 녹음하게 된 것이 이제 약 3년이 된 것 같다. 내가 녹음한 묵상은 유튜브에 올리게 되니 내가 녹음하면 이것을 편집 작업을 하는 분은 내 부교역자 김성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편집하면 전도사님 사모님인 김정화 팀장님이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준다. 이러니 주의 일에 독불 장군이 있으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내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묵상과 녹음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니 이 묵상을 읽거나 녹음을 듣는 분들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뿐 아니라 얼마 전 내가 묵상에 올린 간증처럼 극단적인 일들을 생각했던 분들이 그 일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있고 좌절과 실패감에서 일어나는 분들의 간증, 우울증이나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일들, 너무나 많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번역팀의 수고 정말로 감사드린다.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 중국 번역책 역시 2세를 찍는다. 이 책들은 단 한 권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아니고 무료로 주기 때문에 넥서스 출판사도 이 책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또한 나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은 자녀 양육에 대한 나의 책인데 이 책 역시 지금 중국말로 번역 중인 것 같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어찌하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이든지 오직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한다. 내 삶의 목표 참으로 간단하다. 단순하다.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아모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I will bring back my exile people Israel. They will rebuild the ruined cities and live in them. They wi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will make gardens and eat their fruit. 아모스의 마지막 장이 9장이다. 마지막 장이라 함은 책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해주는 장이라고 하겠다. 선지자들의 말은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 마음 아프심은 벌을 내리기로 작정할 정도로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그러나 결론은 너희가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하신 말씀들을 다 돌이키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오늘 아모스의 마지막 9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로 8장까지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작정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까지 하시고도 그 말을 또 돌이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러한 분이 사랑 자체인 것을 아직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실로 사랑이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위대합니다. 이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로 놀라우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이 크기, 저 크기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고등부 3학년들이 있는 예배에 설교하러 갔는데 학생이 80명인데 교사가 50명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예배 마치고 교사들 기도회 설교를 인도하는데 젊으신 교사들보다는 나이가 다들 있어 보이는 고3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주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님들 한 명씩 기도해주는 시간이 피곤치 않을 정도로 정성 다해 모든 분들을 다 기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복음의 동력자들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은 남편 데리고 엑스레이 찍으러 갑니다. 남편도 몇 년간 계속 어깨가 아픈데 오늘 확실한 이유를 알고 치료를 잘 받게 해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는 아침 8시 반 설교로 시작해서 저녁 8시가 되도록 꼬박 12시간을 계속 사역했지만 그래도 아침이 되니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어제는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곳에 저의 그 사랑하는 그대여 식구가 거의 20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우와, 나 완전 감동.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기쁨이 되는 말,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도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오늘 또 동행하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너의 앞날을 인도하고 계시고 너보다 먼저 가 계시고 준비하셨고 예비되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음이라. 이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대언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언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와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대연기도. 근데 이거 다른 교단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 염려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은사인 건 사실이지만 또 은사가 사용될 때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자들이 더 돌아오고 열매를 보아 알지니 열매를 보아서 은사의 열매를 보아서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염려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긴 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디 설교 이제 하러 가서 간증인데 너무 크게 간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럴까봐 크크크. 어느 분 딸이 백혈병이었는데 제가 그때 급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급하게 기도 부탁받아서 전화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이 낫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줄 때 낫게 해주세요 이런 사실 기도가 있고요. 너가 나을 것이다 이런 또 기도가 또 따로 있긴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그 병이 나으리라. 근데 그 아이 병이 백혈병이었습니다. 그 먼 날도 아니고 어저께 제가 손글씨로 감사 편지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이제 그 기도 이후에 나았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애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거기 설교하러 온다 그러니까 직접 그 전날 수제 케이크를 다 만들어서 저한테 고맙다고 갖고 왔어요. 저는 그런 편지, 그런 간증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이 기도해 줬는데 어느 사람은 낫고 불치의 병이라 하더라도 어느 사람은 낫지 않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그냥 한 번 했는데 10년 앓았던 우울증이 그냥 해결되고 불면증 그냥 해결되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러니 어떨 때는 누가 나한테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기도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면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저도 기도를 망설이는 때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실 짓고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줬다가 불면증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우울증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근데 또 생각하면 저도 허리 아프잖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내 허리 붙잡고 기도해도 안 낫고 제가 뭐 기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한테 기도를 안 받았겠습니까? 기도 받았죠. 안 낫더라고요. 내가 해도 안 낫고 능력 있는 누가 해줘도 안 낫고 그런데 또 내가 또 누구에게 해주면 누군 또 낫고 누군 또 안 낫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한 증거가 되겠죠. 은사는 스킬,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높이고 도와주고 힐링 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역할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은사를 사용하면서 더더욱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고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났네요. 대언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제가 대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와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로시오로 또노라라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을 때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너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게 있으므로 너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와 따로 떨어질 리가 있겠느냐. 너가 가는 곳인데 너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다 한다면 나는 너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걱정하지 말라. 걱정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명령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지니라.
너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 내가 너의 앞날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 또한 내가 너의 앞날을 계획했을 때 완전하게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너희들이 오늘 힘써야 되는 것은 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 힘써 나를 알아가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힘써 알아갈지니라.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늘 삶, 그것이 어떠한 도전을 앞에 하고 있더라도 회사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재정의 일, 아니면 내 건강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